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전히 같은 제목으로 기본에 충실하자.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평생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할 그런 내용이지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색다른 기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모임과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을 해서 거기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종류가 참 많은데 요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꼽을 때 만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가 버릴 수 있지만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치 않고 멀리 떠나갔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목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작년 여름 수양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주제로 더 풍성히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금 계속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얻어가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명만 얻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얻어져 가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내게서 더 증가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더 확장되지 않는다면, 더 충만케 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그분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얻어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어지고 있는지 항상 비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떠도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 쳐다보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잡고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부터 35절부터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거둬들일 추수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을 추수해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남은 수를 채워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 말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6장에는 거기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거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가 없었어요? 목자 없는 양들이다 그랬어요. 목자가 없는 양들. 그래서 목자가 없으니까 고생하고 유리하는 거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사야 53장에 보시게 되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뭐 같았다고요? 양 같았는데 따라 하십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네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릇 같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릇 행하여. 이게 잘못 행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방탕한 길로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릇 행하여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각기 무슨 길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그 끝이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을 따라서 사단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양떼들입니다. 에스겔 34장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적어놓으시고 에스겔 34장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유대민족 또 그들을 인도한 목자들의 그 죄와 잘못들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에스겔 34장 11절부터 잠깐 보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34장 11절입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는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사단의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 이 연약한 양떼들. 그래서 친히 주님은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좋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니. 친히 목자가 되신대요. 아까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거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스라엘의 잘못된 목자에 대해서 불순종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이제 찾아지면 22절 봅니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게 누구겠어요? 22절 23절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그 한 목자가 바로 아까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 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0절 한번 보십니다. 30절 끝부분에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어쩐다고요? 그 양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필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길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흩어져서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한 목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찾아 나설 것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가 하면은 한 우리의 자 이제 본문 말씀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로 내 음성을 듣고 어디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나오고 16절에 양 우리가 나오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한 우리에 두어서 양의 울타리지요. 이렇게 양들이 거할 수 있는 이제 한 우리. 한 우리 안에서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한 무리가 되어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목자에게. 그래서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인도함.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에 무슨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집단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왜냐하면 주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찾아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우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고, 그리고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십자가를 세운 교회당들이 있고 많은 무리가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만 이 한 무리고 한 목자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교리나 규정이나 사람의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전 세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사실은 한 우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못 만난 사람들일지라도, 교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 전체가 사실은 한 우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래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또 작은 한 무리로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성령으로 연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각각 목자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한 우리 안에, 한 무리 안에 들려면 자기가 분명히 이 목자 없는 양들이 어느 순간에 목자를 만난 이 경험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살다가 개인적으로, 이건 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10장 3절에 보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은 그 음성을 각각 듣고 주님께 돌아온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각자의 분명한 경험이어야 돼요. 각자의 분명한 경험이 자기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큰 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각은 목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만나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무슨 어떤 이론을 알고 깨닫고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분의 인격체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 한 분을 내가 인격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났으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을 각각 만난 경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만났습니까? 한 사람도 안 만난 모양이에요. 여러분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네. 언제? 만난 때가 있고 분명히 만난 시점이 있고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이 있고 거듭난 날이 있고, 그리고 그 분명한 내 심령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시편 23편 다윗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1절이 내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목자인데 누구의 목자예요? 네, 나의 목자예요. 우리의 목자도 되시만 그러기 이전에 나의 목자였을 때 우리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가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명한 한 순간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나의 목자. 각각 불러 인도한다. 각각 불러 인도하지만 또 무리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게 되면 두 군데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한 무리 안에서 한 무리라 그랬죠. 이 한 무리를 양떼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떼. 그리고 또는 양무리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양떼로, 양무리로, 그리고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각각 불러. 여기서 우리가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어째요? 자, 마치 어떤 맥락과 같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내 양은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어째요? 아는 것은. 자, 양도 나를 안다. 나를 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다고 했는데 양도 나를 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수양회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 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도 나를 안다. 26절 한번 가봅니다.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 양을 알고, 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는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에 저희는 내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내 음성을 듣고 또 아까 10장 초반에 내 음성을 안다. 아는 거로. 그래서 이걸 아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는 나를 어쩐다? 따른다. 그 10장의 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내 양은 그의 음성을 어째요?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어쩐다?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리고는 방금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건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분과의 분명한 관계와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도 나를 안다. 내 음성도 듣고 내 음성도 안다. 아까 여기 그 27절에서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냐면은 타인의 거기 한번 보십니다. 27절에 네, 거기 그 바로 앞에입니다. 바로 앞에 26절 저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주님께서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거기 10장 5절 말씀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어쩐다요?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은 분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에게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데 타인의 음성, 여러분 타인의 음성도 알아. 이게 진짜 우리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를 끌고 가려고 속삭이는 타인의 음성인지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분별이 되니까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양의 음성을 듣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것은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내가 그분을 아는 것도 실제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도 실제고 내가 그분을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실제가 돼요. 실제가 아니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할 것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만일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만 목적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모임을 갖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그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그분을 따르는 삶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이게 모일 필요도 별로 없는 거예요. 뭐하러 모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점점 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질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함께 모임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은 모임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와 물을 주어 성장케 하는 역사를 계속 진행시킵니다. 자, 한 무리가 뭐예요 이게? 이게 모임이에요. 모임. 최소한의 모임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어쨌거나 모여야 돼. 두세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100사람이 됐든 간에 하여간 모이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 한 무리가 되어서 양떼로 양무리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모임이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과 주의 강림, 이제 곧 오시잖아요, 주님이. 주의 강림하심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사실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것이 처음에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120명이. 그리고 오순절 날 이제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계속 무리가 늘어났잖아요. 수만 명이 구원받으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였던 모임이 어떻게 끝납니까? 맨 끝에 가서도 전국에도 뭘로 끝나요? 모임으로 끝나요. 모임. 흰 옷을 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하리.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이 모임은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영원히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만 주님은 그것이 한 우리 안에서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한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이 우리 안에 든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를 따를 때,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아까 찬송도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가는 길이 험하든지 그것이 좋든지 간에 하여간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명료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나의 목자가 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어야죠.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고 각기 제 길로 갔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찾아진 바 된 순간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에게 찾은 바 됐는가. 나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어깨에 메고 양 무리 가운데 나를 집어넣었던 순간이 있었는가. 자,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딱 만나고 개인의 목자가 딱 돼서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와 보니까 그분께로 먼저 돌아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맨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자를 만나서 품에 안고, 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99마리 놔놓고 99마리를 놔놓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이 우리 안에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와보니까 다른 양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가 뭡니까? 계속해서 그 우리 안으로 길 잃은 양들을 한 마리씩 인도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와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다른 양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거 나오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 나오고 둘째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온 게 나오죠. 그러니까 홀로 떠나서 살던 아들은 집에 와보니까 형이 기다리고 있었고, 형이 싫어했죠. 돌아오는 거를. 시기 질투하고. 형이 있었고, 잃어진 드라크마 하나를 딱 찾았는데 찾아서 어떻겠어요? 그 9개,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9개 중에 그 한 개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양 한 마리 이런 거
품에 안고 메고 와서 이 양떼 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나머지 9개를 만난 것이고 탕자가 형을 만난 것이고 양이 양떼를 만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무리가 된 거예요. 그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역사겠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이게 아들의 나라예요. 그분을 머리로 한 에클레시아 옮겼어요.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 됐죠. 저는 그 존귀하다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무비보셋이 생각나요. 다윗이 그 절름발이로 구걸하며 살던 그 비천한, 원래 왕족이었잖아요. 사울의 손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천하게 살던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제가 시간상 안 짰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하인도 돌려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왕궁을 떠나지 말고 나와 내 왕자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어라. 자,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편은 너무너무 가슴 벅찼겠죠. 와, 참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가 표현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건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딱 와보니까 어째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입고 말하자면 그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에? 왕궁에는 왕궁의 법도가 있고 왕궁의 규례가 있고 왕궁의 채통이 있고 왕궁의 예절과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이제 왕자들과 함께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와서 거기 앉아 먹으면 왕자들이 어쩌겠어요? 뭔가 달라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한편 굉장히 불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갖다 놓고는 이제 왕자들과 한 상에 앉아서 왕의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계속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한편으로는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무리입니다. 이 무리.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그렇게 간증합니다. 비천한 자를 거름떠면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해주셨구나. 귀족들과 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이 너무 존귀하신 왕자님들과 공주님들한테 저 같은 것도 거름떠면서 드사 귀족들과, 귀족들 정말 어마어마한 귀족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혀둘 만큼 그렇게 너무너무 존귀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영원히 그렇게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뒤에 딱 서 있는데요. 우리 김명래 자매 잠깐 그런 게 저였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자꾸 그 말씀이 스쳐가는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갑자기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인데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지금 오시면 안 되겠어요?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 순간이 우리 지난번에 이교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 되겠죠. 놀라운 그 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까? 혹시 오늘일란가? 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락했기 때문에 생각지 않고 살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와야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그날이 임하기를. 우리는 제가 습관처럼 자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와보니까 기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좋아야 여기서도 좋다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별로 함께 안 있고 싶다. 여기 가면 뭐가 좋아요?
왕궁의 규례와 예제를 배우면서 익혀야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새로운 사귐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무비보시처럼 주님 앞에 올 때 참 얼마나 황홀하고 기가 막혔던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사귐이 시작이 되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구원을 받고 바로 하동에 내려가가지고 하동에서 모임이 형성된 것인지 그때 저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 보니까 몇 사람 이제 나중에 순천에 모임을 나가는데 순천 교로 나가는데 그 가보니까 하동에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이제 주일날 되면은 맨 아침에 열차 타고 이제 순천으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든지 그 말씀이 막 그 꿀맛 같아.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마냥 좋았어요. 거기 이제 몇몇 지금도 그들 이름이 항상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형제들과 함께 그때는 그 여자분들 그 미스 자매님들은 오카페라고 있었고 형제들은 기름회라고 있었어요. 청년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기름회 가면은 그 교제가 너무 좋아서 함께 있으면 그냥 거기가 그냥 천국 같아. 그리고 다 천사 같아. 너무너무 천사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밤늦게 교제를 하다가 밤이 늦어져도 걱정이 안 되고 새벽이 와도 좋기만 한 거예요. 때로는 밤을 꼬박 세워서 교제를 하고 간증을 해도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좋기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무슨 모임에 와라 무슨 교제 참석해야 되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만나보니까 그냥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치 고라자손의 마음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았사오.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내가 특별히 별적이도 아니지만 그 가서 그냥 신발 정리만 해줘도 기뻐. 문지기만 해도 기뻐. 주의 궁정에서 단 하루를 지내는 것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귀족들입니다. 여기에서 단 한 시간을 살고 하루를 사는 것이 저 세상에서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좋았어요.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그토록 좋기만 했던 무리 가운데서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천사와 같이 보였던 성도들도 역시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만 용서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나는 그런 말씀 여기만 계속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쩌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허물을 가리우심을 받고 덮어주는 사랑이었지. 그래서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사랑이었지 그걸 캐내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들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물로 받는 거 말고 가슴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기준은 그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다시 돌아온 탕자도 한참 이제 지나다 보니까 다시 자유분방한 떠나고 싶은 마음의 탕자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형은 시기 질투하지요. 편하지가 않아.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모든 거 배는 부른데 그런데 별로 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삶이 자꾸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뻐서 빵빵빵 나팔소리 막 하다가 나중에 어땠어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우리가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 마늘도 부추도 참 맛있는 것도 많았는데 이딴 만나나 먹으라고 이거 맨날 요놈만 먹으라고 이거 고기도 없고 길도 험하고 아이고 물도 없고 아마 탕자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살다 보니까 에이 드라크마도 혼자 굴러다닐 때가 좋았을 때면 10개, 9개 카드 이렇게 되죠. 거기 서로 부딪히고 이 양 한 마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와 보니까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와 보니까 뭐야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네 뜻도 네 원함도 네 고집도 네 생각도 네 욕심 버려놓고 나만 따르라고 한 목자에게 여러분은 자유 하나 자유로 악을 가려서도 안 되고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주 안에서만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생활이 불편하고 그래서 다시 훌훌 떠나버리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어 왔고 또 함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가니까 참 그 오래간만에 뵀던 얼굴들이 거기 정말 몇 년 만에 뵀던 얼굴들이 이렇게 손을 잡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습은 옛모습 그대로인데 저 가슴에는 얼마나 넓은 갭들이 벌어져 있을까. 정말 저들은 한 무리 안에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여기 우리가 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 우리 또 만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서게 될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일까.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 서게 될까.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한 무리에서 안에서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 어떤 말씀과 매칭이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은 고아 같은 신세다 그 말이에요. 양들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들 맹수들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양 한 마리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양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 맹수로 변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뭐다? 양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양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양인데 다만 목자를 찾은 양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야 되겠어요? 양은 특성이 있어요.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거나 무슨 맹수가 덤볐을 때 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양은 전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함을 받아야 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자랑할 게 뭔지 나는 나의 연약함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주님은 연약한 가운데서 능력을 강하게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왜 연약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김요 천만의 말씀이다. 뭘 이겨요 이기긴.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꼴을 찾을 능력도 길을 찾을 능력도 없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 스스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의 뿔이 사자라고 표현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주님도 주님 스스로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에요? 예, 어린 양이 어린 양. 털강지 앞에 어린 양 같이 잠잠히 갔죠. 어린 양 같은 주님도 스스로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럼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연약한 존재가 주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어린 양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겁니다. 우리도 양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원함을 따라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삶에서 메타노이아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메타노이아가. 메타가 돌아선다, 돌이킨다 그런 뜻이고 노이아가 마음이라 그랬죠. 주님을 딱 만나고 갔던 길에서 딱 접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각기 제 길로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을 접고 이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런 삶이 내가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삶.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어째요? 사단 마귀가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왜? 아니 다 자기 편이고 자기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구원만 안 받으면 다 자기 백성인 거예요. 교회를 다녔건 열심히 하건 율법을 지키건 아무리 해도 자기 백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댈 것이 없어요. 그냥 둬요. 근데 사도 베드로 뭐라고 말해요? 5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분리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리만 시켜놓으면 그냥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신명기 25장이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가다가 떨어지면 그냥 밥이 되는 거예요. 뭐만 노래 사자가? 우리 동물왕 너무 잘 알잖아. 무리에서 조금 벗어난 그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그냥 갖다 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랬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꼴로 양육을 받아야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유일한 승리자입니다. 주님만 유일한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만 승리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뭘로 대적합니까? 뭘로? 우리 힘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을 이기는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내가 들어있어서 그분을 나의 목자로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그 생명의 주님 안에서만 나는. 그래서 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4절 보십니다. 저희가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자, 주님이 이긴 자죠. 그 다음에 누가 이겨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진자로 서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기리로다. 주님의 승리자여, 주님만 유일하게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 이긴 자와 함께 있는 자는 그분의 이김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현재의 장래의 능력 높은 사망이나 권세나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의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따라하신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누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그 무리 안에서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 근데 그 이기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이기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그 찬송가 그 82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찬송가 82장. 82장 2절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2절 시작.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우리 안에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한 우리 안에서 한 무리로, 근데 그분 오늘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제가 이 찬송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한테 3절은 부르지 말자 그래요. 3절 건너뛰고 부르자. 3절이 뭐예요? 뭐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찬송이 아니야. 이거는 저때 찬송이지. 저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물론 어느 날 구원받고 무리 안에 있다가 그런 사람이 있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그렇게 돌아온 사람도 혹시 있지만 원래 이 찬송 우리 찬송이 아니에요. 뭐가 길이 없어요? 길이 없기는.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양의 무리와 오늘 꽃다운 동산에서 그 기쁨을 함께 하실까라고 찬송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꽃다운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야 이 찬송이 돼. 찬송. 어느 꽃다운 동산에서 양의 무리와 함께.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간단명료합니다. 말하자면 단순합니다. 그냥 보세요. 그냥 한 무리 안에서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으면 돼요.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마치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뭐 훈련하거나 그것을 실행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입니다. 어떤 훈련 과정을 정해놓고 자기 개발이나 자기 열심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통해서 그것을 습득하고 마스터하면 신앙이 성공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뭔 얘기예요? 민수기 9장 말씀이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머물면 나도 머물면 되고 구름 떠가면 나도 같이 옮겨주면 되고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단순해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만 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신앙이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 한 걸음 걸을 때 나는 안 걸으니까 문제. 복잡할 거 없어 신앙이. 그래서 어떤 훈련 과정을 정해놓고 막 프로그램 정해놓고 기발한 아니 이틀이든 한 달이든 그냥 그거 쉬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그리고 뭐 세상 노래처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머물면 나도 머물고 구름 뜨면 나도 뜨고 그것뿐이에요 신앙이. 내가 뭘 막 자 구름 기둥 불기둥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길을 찾고 내가 뭘 연구하고 내가 개발해서 막 어떤 그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연약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연약한 밖에는 자랑할 게 없고 연약한 것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자기 개발, 자기 발전 막 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많이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으로 돼버리면 주님은 가버리고 없어요. 자, 아까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떠나면 고하고 주님 떠나면 여전히 연약한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양들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여전히 구하고 여전히 양. 그럼 뭐예요? 여기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목자의 품 안에서 거할 때 이것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각각의 심령의 생명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한 분의 인격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자, 저는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타인은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든지 우리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든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는 성도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들지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 우리 이기호 형제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그 한계를 다 한 우리 안으로 이렇게 좁혀서 그 안에 여기를 잡고 찾아보실까?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사야서 56장. 거기 잡고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다 읽어보면 좋은데 여기만 8절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만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아까 에스겔 34장 말씀하고 이 맥이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한 목자에게 있어 한 목자에게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국가나 종교나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우리 안에 한 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52절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여러분 몇 개가 되게요? 하나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자, 한 무리 이게 한 무리고 한 몸이고 한 지체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33년에 이 땅에 생애를 마치고 떠나시기 직전에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지만 그보다 앞서서 드렸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17장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9절에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래놓고 11절에 갑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몇 개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4절 딱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둘밖에 없어요. 거기 20절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게 아까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요. 다른 우리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는데 산 우리 안에 그 말이죠. 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또 다르게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저희 말을 인하여 이제 그들이 나가 전도했죠.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든지 계시기 전이든지 또 가신 이후든지 간에 세상 끝날까지 무리는 한 무리밖에 없어요. 한 무리. 한 무리가 있고 한 목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 한 무리 한 목자 위에는 없어요. 다른 것은. 그리고 한 무리 한 목자가 영원히 그 목자와 함께 거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그 무리 안에 있냐 없냐 그거예요. 주님의 원함은 그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가 돼서 그 하나 안에 다 하나 안에 있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 되냐고요? 어떻게? 그 답이 23절이에요. 바로 23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된 것만 온전한데 그 온전함이라는 건 어떤 걸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건 뭐밖에 없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20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거예요. 그거만 하나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실진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 안에서. 그것밖에 없어요. 만일에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한낱 이론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도가 생명 안에 연합돼서 하나가 된 그 안에서만 이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기발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훈련하거나 연습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를 따를 때 비로소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전 안 만나다가, 그죠? 제가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책으로 만났어. 한 번도 안 만나는데 하나네. 막 교제가 돼요. 에? 저 다른 모임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룻밤 교제 보니까, 막 교제가 돼요. 이게 뭡니까? 다 한 무리가 되어서 왜? 목자가 한 분이니까 음성이 똑같았어. 그러니 그 안에 새어 나오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거 전국에 우리 얼마 되지도 않은 여기만 그냥 여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제가 또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우리는 이 무리 안에 있습니까? 이 무리 안에. 왜 우리가 이 무리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죠. 민수기를 자세히 읽으면 그 답이 나와요.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놓고 11지파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40번을 이동해서 가잖아요. 그럼 구름 따라 바람 따라 가잖아 말하자면 가는데, 근데 어떻게 가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알아요. 유다의 진기가 있고 루벤의 진기가 있고 12사람 그 12아들의 진기가 군대의 기처럼 깃대가 딱 따로따로 깃발이 다 있어요. 그리고 유대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은 유대지파의 깃발을 따라가야 돼. 아무리 가는 길이 험하다고 다른 지파 깃발 가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서 유다지파에 태어났으면 유다지파 깃발 따라가. 루벤지파 태어나면 루벤지파 깃발 따라가면 돼. 유다지파 좋은 것 같다고 거기 따라가려고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도 뭐요? 유다지파가 됐건 11지파가 다 문제는 뭐냐?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어디만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나팔소리 들리는 그날 우리가 한 모임으로, 이게 지금은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가고 영어로만 연결돼 있지만 그때가 돼서 종구에 가서 딱 만나면 뭐요? 한 우리 안에서 한 양떼로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아왔구나라고 우리가 딱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왜? 똑같은 목자가 똑같이 인도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질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 이 지파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혹 거기서 잘못된 것들이 선포되고 가르쳐진다면 떠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지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각기 제 길을 따라서 잘못 살았던 그릇행했던 우리 인생을 주님 찾아서 각각 개인적으로 내 목자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한 우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거듭 말씀드립니다. 간단명료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그것뿐이에요. 신앙은. 그게 전부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리 깊어도 그분 따라가는 것이고, 아무리 높아도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해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개척해서 내가 어떤 자신을 개발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깊고 고상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자지 스스로 개척하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각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관점입니다. 핵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내가 오늘 받고 있느냐.
그 한 주님이랑 우리는 하나 되라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로 그분의 인도함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오직 그분의 인도함만 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함께 읽고 성찬 예식에 동참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특별히 내 자신이 몇 가지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정말 개인적으로 내 목자를 만난 순간이 있었는가? 그리고 목자를 만났으면 그 목자는 지금 오늘 어디에 계시는가? 정말 나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갈망을 따라서 한 우리 안에서 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인도함을 나는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는 개인의 길이 없고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뜻이나 개인의 길이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그분의 길을 따라서 나는 오늘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또 주님 앞에 자백할 거 있으면 자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진행위원들은 앞으로